어머니의 품이 참으로 크고 소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힘과 용기를 얻고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품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할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그렇게 크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린 시절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 요셉입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나이 6살 무렵입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 상처 두성이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청소년기에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무렵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는 야곱으로 한 분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저 요셉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요셉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아주 꼴불견이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래서 죽게 만들죠. 요셉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자.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말하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청소년기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의 마음의 상처, 그 아픔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씻을 수 없는 일생의 큰 사건이요. 엄청난 상처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끌어올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갈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의 눈에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요셉은 청소년기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의 삶은 연거푸 계속되는 고난의 삶, 억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마음만이라도 좀 편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요셉이 편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애굽 파라오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 집에 노예 생활을 했는데 주인 집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뿌리치고 나왔는데 옷자락을 주인집 아내가 붙들고서 그거 가지고 요셉을 모함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청년이 나를 범하려고 했나이다. 그래서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딜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지키고 바르게 산 것뿐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그 분노, 그 상처, 그 억울함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40장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억울한 일의 연속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또 종살이 해요.
감옥 안에 들어온 고관들을 섬기는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감옥 안에서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 땅에 살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종살이하고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처의 연속입니다.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그 상처, 그 아픔, 그 분노, 그 거절감 얼마나 컸을까요? 요셉이 자포자기하고 원망불평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려도 충분히 될 만큼의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많았어요. 나는 억울해. 세상이 나쁜 세상이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를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지. 돈 몇 푼 받고. 애굽 땅에서도 나를 억울하게 살아서 잘못한 거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서도 뭐야, 이 노예살이 종살이야. 나같이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 나는 충분히 고통당했고, 나는 충분히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나는 충분히 상처받았어. 그러니 나는 내 인생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말 거야. 내 인생 포기해버릴 거야.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만큼 고통받았고 상처 입었어. 그렇게 변명할 변명거리가 충분해. 차고도 넘쳐요. 더러운 세상, 나쁜 세상. 나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고 말 거야. 어느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어.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핑계거리를 찾지도 않았고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 섭리의 축복. 임마누엘의 은혜, 이 두 가지 속에 요셉이 있었고 요셉은 그 두 가지 은혜를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셨으니 임마누엘 은총과 섭리의 축복인데 요셉은 그걸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상처, 쓰라린 상처,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요셉은 다시 일어납니다. 과거의 슬픔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힘있게 일어나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섭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섭리하셨어요. 요셉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사람 요셉,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게 보였던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은혜, 섭리의 축복.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요셉의 인생을 진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요셉은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청소년기에 극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집니다.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 두 가지를 말씀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붙들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슬픔이 있어도 그 과거의 아픔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해요. 요셉처럼 여러분도 힘있고 복된 삶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 좀 길지만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어요. 애굽 총리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 땅에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애굽 땅에 끌려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버금수레를 타게 하셨어요. 버금수레는 애굽의 파라오가 타는 수레입니다. 첫 번째 수레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만일 첫 번째 수레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뒤따라가는 두 번째 수레로 옮겨 타는 거예요. 버금수레는 늘 뒤따라가는 애굽 파라오의 수레예요. 그걸 탔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려 요셉으로 하여금 끌려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버금수레를 타게 하셨어요. 두 가지 은총, 임마누엘의 은혜와 섭리의 축복으로 요셉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의 슬픈 과거가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진토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성경에 선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뿌리. 무슨 뜻일까요? 선뿌리. 리자 피클리아스라는 말인데 리자, 흐리조, 뿌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피클리아스라는 말은 피클리아, 쓰라린, 통한에 비참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뿌리는 쓰라린 원한의 감정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다 있습니다. 쓰라린 원한의 감정이 다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도 이 쓴뿌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 쓴뿌리가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원한의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뿌리는 쓰라린 원한의 감정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선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돼요.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선뿌리로 너희들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선뿌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선뿌리는 나를 더럽게 만들어요. 더러운 생각하게 하고 더러운 생각에 빠지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해요. 나도 더럽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더럽게 하는 게 선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선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걸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뿌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19장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선뿌리 이거 뽑아버려야 됩니다. 선뿌리 뽑아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버리면 썰어린 원한의 감정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선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를 괴롭히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괴롭히고 선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를 더럽게 하고 그 사람도 더럽게 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 다 더럽게 만들어요. 선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선뿌리를 뽑아버리려면 선뿌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선뿌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원한의 감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서해버리면 선뿌리가 뿌리를 더는 내리지를 못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 누구 용서할 거야, 그 사람은 용서 안 할 거야,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명령해. 왜 용서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선뿌리가 계속 뿌리를 내려. 그 선뿌리는 나를 병들게 하고 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모두를 병들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선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할까요? 시편 103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따라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소환하지 아니하셔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 못하는 사람, 주님 사랑 기억하고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목포 앞바다까지 던져버려야 돼요. 목포에서 속초까지 던져버려야 돼. 다시 찾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김 집사 5년 전에 이런 나쁜 죄 지었지. 박 권사 7년 전에 이런 나쁜 죄 지었잖아. 이 집사도 웃고 있네. 너도 5년 전에 이런 나쁜 죄 지었잖아. 예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선뿌리를 끌어올려 너 언제 나쁜 놈, 너 언제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루시는 방법,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셔요. 그리고 소환하지 아니하셔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직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주님께 영광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선뿌리, 원한의 감정,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잖아요. 주님 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서는 말씀하세요. 다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너의 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렸다. 그러니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니 너는 이제 웃으면서 살아야 한다.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슬퍼하세요.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야. 주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혹 슬픈 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과거의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거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부끄러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상처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소장농 농부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 저를 보면 알겠지만 똑똑해 보이죠? 어릴 때 더 똑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멸시당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도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서럽고 그걸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큰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날, 추석날, 명절날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 억울함, 그 상처. 저도 어릴 때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다산중앙공원 공원이 얼마나 좋아요. 공원을 걸어보십시오. 가끔씩은 걸음을 멈추고 들에 펴있는 공원에 펴있는 이름 없는 들풀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꽃들을 쳐다보세요.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게 없어요. 가만히 편안하게 서 있는 풀들이 없어요. 다 바람에 흔들려요.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뙤약볕에 버티고 서 있는 거야. 며칠 전에 폭우가 얼마나 쏟아졌어요. 그래도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에 나가서 보면요, 저 이름 없는 풀들, 꽃들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고.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다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번 오늘 나가서 보라고. 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 찢기고 상처투성이고 벌레 물리고 그런데도 다 자기 나름대로 찬양하고 있다고요. 상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상처투성이고 모든 피조물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래도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요? 과거의 슬픔을 무슨 보물단지라도 되는 것처럼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과거의 부끄러움도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과거를 딛고 우리가 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너의 허물 때문에 내가 이미 채찍에 맞았다. 너는 이제 웃으면서 살아야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너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느냐? 주님이 슬퍼하셔요.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월이 흘러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먹을 것 찾아 애굽 땅에 내려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만일 형님 그때 나 옷 벗겼죠. 형님 그때 나 구덩이에 던졌죠. 형님이 그때 돈 받고 나를 팔아버렸죠. 오늘 제대로 벌을 한번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내 원수 갚는 날입니다. 그랬다면 요셉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 초라한 인생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총리가 된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다 먹여 살릴 것입니다.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보살피고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붙들면 돼요. 임마누엘 은혜를 붙들면 되고 하나님 섭리의 축복을 붙들면 돼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선뿌리를 키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너의 죄를 알아. 너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었잖아. 계속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선뿌리를 자꾸 사탄은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그걸 뿌리쳐야 돼요. 그걸 뿌리쳐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과거의 좋은 일도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과거의 슬픈 일도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 나의 현재도 내가 사랑하려면 과거의 나도 사랑해야 돼요. 과거의 나를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세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해요. 그때 나 참 많이 힘들었어. 그때 나 참 많이 고생했어. 주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능히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 이걸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불평은 백해 무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를 딛고 일어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찬송 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상처가 있어요. 여자는 낙태를 한 경험이 있어.
남자는 숨겨둔 아들이 있어. 그런데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현실이라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를 때마다 싸우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말해요. 이 부끄러운 여자, 허물 있는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면 부인은 말해요. 자기는 숨겨둔 아들이 있는 주제에 계속 아픈 것을 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 만나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나도 당신 만나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서 결국은 선뿌리를 자꾸 더 키워. 자꾸 더 불행해져요. 오늘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계속 선뿌리를 키워요. 계속 선뿌리를 건드려. 계속 키워요.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해. 얼마나 어리석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슬퍼하셔요. 내가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너의 허물을 대신하여 이미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었는데 너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주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슬픈 과거를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좋은 일도 오늘의 나를 만들었지만 과거의 슬픈 일들이 오늘의 나를 더 바르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어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내 발목을 잡는 것을 허락하지는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힘있게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